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줄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와 함께한 내 조선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게 밧단암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합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이삭의 리브가의 오발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7장을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 오늘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번이 텔루미어 연구를 했는데요.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그렇게 텔루미어 끝부분을 열심히 연장시키며 사셨습니까? 성경대로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뉴스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구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풍성하게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스트레스 중에 가장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데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 하면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세포의 면역력, 텔로미어의 끝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들고 그래서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온갖 질병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다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사람 보기 싫어서 산속에 들어가 산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사람 안 보고 산속에 들어가 사니까 더 건강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주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잘 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잘 보지 못하니 그 가정에 사실은 비극이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그냥 자기들 취향, 욕심, 자기 생각대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영의 눈이 안 보이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집중하며 사셨습니까?
그렇게 집중하며 사는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나의 일터, 나의 가족, 나의 가정.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것에 따라서 나가서 실천하며 사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갈라디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증거한 것에 따라 살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다른 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 사도 바울도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럽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기억하고 자랑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삶 공부하면서 나눈 내용 중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자들일까요? 성령님의 욕구, 성령님이 원하신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거기 19절부터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육체의 일에 붙잡혀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해도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쳐서 날마다 복종해야 돼요.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텔루미어의 길이가 길게 연장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감사, 존중, 배려, 사랑, 축복. 그것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증명했어요? 노벨상을 받은 분자 생물학자가 또 증명을 하잖아요.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강화하는 것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들에게는 제가 명상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리고 또 삼공부 같이 하신 분은 저랑 같이 실습했어요. 그거 왜 하느냐? 그게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는 메디테아티오라는 그러한 명상의 기도의 한 방편이에요. 그 내용이 뇌과학자들이 우리의 뇌에 건강하게 그래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운동법에 대해서 말한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 전통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이것이 뭐 크게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피부과에 가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주사 맞는 것보다 내가 오늘을 감사하며 살고 오늘을 기뻐하며 살고 오늘을 만족하며 살고 성경은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선한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병원 가서 뭐 보톡스 주사 맞고 뭐 영양 주사 맞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꾀려고 하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는 영들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였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영과 육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히브리적인 개념은 영과 육은 하나로 봤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또 성령님이 갑자기 나가시고 마귀가 들어오나요? 악령이 들어오나요? 들락날락 하나요?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영들을 믿지 말고 라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사람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마귀인지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분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하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 원주라는 생판 모르는 동네 와가지고 개척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사람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교세를 키우고 그래서 성공한 목회 그렇게 하자고 개척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행복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이게 하지도 않으려고 조그만 공간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이 천국이 돼야죠. 하나님 나라가 돼야죠.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점은 우리가 북돋아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단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보완하며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건 자꾸만 엉뚱한 것에 집착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모인 공동체예요.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거기에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복종하느냐? 복종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기쁨, 감사, 충만, 평안함. 그러니 교회 안에서 관계의 스트레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삭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집인데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 자기 취향대로, 자기 생각대로. 근데 우리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되나요?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우리가 호흡하면서 하는 명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호흡도 내 마음대로 사실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냥 잠깐 왔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고정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에도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 코에 있다고 있잖아요. 숨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장이라도 사라질 존재예요. 근데 과거에 붙잡혀서 또는 미래에 붙잡혀서 염려하며 걱정하고 또 과거에 붙잡혀서 후회하고 그냥 자책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을 사는 자들이에요. 지금을 사는 자들. 하나님은 지금 감사하라고 하시고요. 지금 기뻐하라고 하시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셀프톡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자들은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있다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은 저의 환경이 돼요. 그래서 나와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나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 안에도 나에게 좋은 환경, 나를 편하게 해주고 안정적이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환경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분주하게 음식 만드느라고 그러면서 투덜투덜대요. 그때 옆에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서는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저 마리아 보고 일 좀 하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응? 마르다야, 이 마리아는 더 이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요, 가소성이 있어요.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그리고 계속 안 좋은 것을 내가 계속 선택하면 결국 내 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세포 안에 있는 그 줄기세포 속의 텔로미어는 끝없이 짧아져서 그래서 건강 수명보다 질병 수명이 훨씬 길어져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 그러니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한다면 그 100세 중에 건강하게 살 수명이 있고 그리고 병원 다니면서 병상에서 사는 그런 질병 수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질병 수명이 평균 10년입니다. 그러면 긴 걸까요? 짧은 걸까요? 긴 거죠. 그러니 100세 시대를 사는데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의 칼망 할머니는 127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동네를 산책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엄청나게 건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 엘리자베스 블랙번은 이 건강한 장수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해가지고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삶과 거의 다를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좋은 것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걸 선택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가? 내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날마다 선택하며.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물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면 돼요. 목회자에게. 그러니 이삭의 가정의 비극은 바로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영의 눈이 어두울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야곱이 더 이상 아버지 집에 머물지 못하고 형이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이 있는 그래서 하란 땅이죠.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옮겨와서 10년 동안 거주했던 그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가는 것도 다 영적인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때도 어떤 방식을 취했나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 야곱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나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란 것이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들, 그 안에 있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를 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제자들이 야 조용해. 네가 뭔데 떠들어. 막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누가 막고 있어요? 제자라는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근데도 더 큰 소리로 떠들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자기의 겉옷을 벗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겉옷. 그 겉옷을 의미하는 것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에요. 자기 가치관, 인생관, 모든 사고방식들. 그걸 다 뜯어 고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이에요. 그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육체 안에 있고 이 세상에 발딛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다고 세상 가치에 따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사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 야곱이 또 하란 땅에 가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디로 오라고 하세요?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죠. 갈릴리로 오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 어딜까요? 갈릴리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시키시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하는 거예요.
어제의 실패를 반복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제의 두려움을 반복하는 자가 아니고요. 날마다 새롭게.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떠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6절부터 28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밧담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왜냐 보니까 이삭이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너는 여기서 여자 구하지 말고 저 하란 땅에 가서 결혼해라 라는 걸 보니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에서의 노력은 종교적인 노력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그전 사라의 죽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마엘이 12 지도자를 두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도 12 지도자 중심으로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랑 마귀의 나라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뭐가 다를까요? 내용이 달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 은혜가 있는가? 안 그러면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도, 수고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모든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요. 열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억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때 되면 열매가 맺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에서의 이러한 종교적 노력, 그것을 하나님은 망령되다, 성경은 망령되다 얘기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면 됩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 땅으로 가죠. 하란 땅으로 가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 가는 그 도중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잡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그 찬송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꿈을 꿉니다.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쭉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생명이 단절된 인간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연결된 통로가 내려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처럼 큰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방편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편만할지며 내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 야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정화하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를 간구로만 배웠기 때문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만 기도인 걸로 알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교로서의 대화를 나누길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하는 친밀한 대화. 우리가 부모님과도 나누지 못한 그 친밀함을 하나님과 나누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큰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식 수술하신 분이 2분이나 계신데요. 누군가가 내 생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줬다라는 것, 그것처럼 큰 은혜와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인해 내가 숨쉬고 사는 것인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요,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기후변화 시대를 살면서 이 기후가 이렇게 작동을 안 하니 점점 사는 것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창조의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잖아요. 은혜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성도는 날마다 그것 안에서 풍성하게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좀 못마땅한 게 있어도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고요. 내 눈에 들지 않은 것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입을 열어서 불만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벌써 우리의 뇌와 우리 세포들이 작용을 시작해요. 그걸 또 노벨상을 받을 때까지 연구한 학자는 또 얼마나 참 징한 학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세포 끝까지 그냥 현미경으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니 우리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에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완전히 폐기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지금 나의 인생은 내가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몸에 있는 세포들도 듣는 거예요. 속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듣고요. 감사, 기쁨, 충만, 사랑, 카인드니스, 존경, 존중, 축복, 이렇게 살면요, 우리 세포들이 춤추며 노래해요. 그러니 야곱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한순간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구나. 항상 여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인식하고 각성하고 있어야 돼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어도 화가 나도 뭐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곳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서원할까요?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달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잠이 깨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서는 마음에 무엇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 뇌과학자들이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편도체가 생존을 위해서 진동하기 때문에. 근데 편도체가 불안정하면 전두피질이 활성화되지 않고 작동을 멈춥니다. 그러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감정적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뭔가 서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원할 필요도 없고요. 서원할 이유도 없고 서원할 자격도 없고 서원을 지킬 힘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조건을 달면서 서원을 해요. 근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야곱이 여기에 자기가 서원한 것들을 하나라도 지킨 것이 있을까요? 지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맹세가 서원이에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지킬 힘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거죠. 사람 보며 신앙생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하세요. 그 말씀이 정말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이건 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치면 돼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행위를 보탬으로 자기 안전을 확인하고자 했어요.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야곱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야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그게 무슨 의미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달마다 언약에 반대되는 길을 살아도 하나님 넌 내 거야 하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 내 상황과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오늘 설교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그 긴 설교 가운데서 내게 주신 말씀 레마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가? 그 변화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뇌 안에 있는 모든 기억들이 이 변화의 기억, 승리의 기억, 감사의 기억, 기쁨의 기억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전 존재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말씀에 붙잡혀서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야곱만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늘문이 열린 자들이에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